여러분이 계셔서 올 한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있어서 올 한해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분만 행복하십시오. 안 한 분들도 행복하세요. 한복을 입자 그래서 오늘 입었어요. 일부 예배 때 한복 입으려고 하는데 30분은 걸린 것 같아요. 입는 법을 다 잃어버려 가지고 지금 속은 엉망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게 두루마기를 감쌌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감싸는 것처럼 이렇게 덮어 놓으니까 이거 벗으면 아마 볼만 할 겁니다. 속에 옷고름도 일부 때는 이게 이쪽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묶을 줄 몰라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집사람이 보더니 여보 거꾸로 맸네. 이게 거꾸로인지 똑바로인지 저는 모르니까 집사람이 묶다 안 되니까 이양순 권사님이 묶어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은 왼쪽으로 와 있습니다. 댄님도 묶긴 묶었는데 이거는 우리 한복 묶는 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묶었어요. 이 댄님을 묶다 보니까 아버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 아버님이 댄님 묶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한 30년 안 입다 입었더니 묶는 법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둘둘 말아갖고 꾹 묶어놨어요. 우리 전통 옷인데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날은 한 번쯤은 입어볼 만한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한복 입으신 분들은 기념사진 하나 찍고 가시자고요. 이거 30년 만에 저도 입었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복 입은 분들은 기념사진 하나 찍고 내년 1월 달 첫 번 주일 예배는 다들 입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우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전진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셔서 넉넉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달려가고자 하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가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견딜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사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애굽 땅으로 가는데 너무 모습이 초라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을 불러서 모세야, 네가 저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들을 구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네가 인도해 가라. 그리고 모세가 애굽 땅으로 가는데 양을 치는 목동의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손에는 지팡이 하나입니다. 흔한 나무 지팡이.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겉보기에는 아무 능력 없고 보잘것 없고 초라하기 그지 없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의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들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백성들을 건져서 저 젖과 꿀이는 기름진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니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가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왜?
모세의 모습을 볼 때 이게 도무지 모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자원입니다. 품값 안 주고 먹여주고 최소의 음식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그들을 노동시킬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10가지의 이적 앞에 결국 바로는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이들이 가야 할 거리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들이 가야 할 거리는 640km밖에 되질 않아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640km. 자동차를 타고 가면 8시간, 걸어서 가면 노약자 어린아이 포함해서 어른 걸음으로 걸어가면 2달, 노약자들이 함께하면 3개월밖에는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예요.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거예요. 자, 민수기 9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하나님이 이 200만 명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곧바로 가면 2달에서 3달이면 갈 길을 왜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40년이나 걸리게 했느냐 하면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도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이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해서 천국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한 가지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도요, 내가 좀 부족하고 힘이 없고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달, 3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간 갔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이들이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까지는 하루길이라고 그래요. 하루길. 하루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둘러보게 합니다. 모세가 12명의 지파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게 하는데 3가지를 말합니다.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보고 와라. 2번째, 그 땅에 가거들랑 과연 그 땅이 기름진 땅인지를 보고 와라. 3번째, 그 땅의 곡식이 과연 풍요롭고 과일들이 풍성한지를 보고 와라. 12명의 사람이 모세로부터 보냄을 받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요.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말대로 가니까 그 땅은 기름진 땅 맞습니다. 과일과 곡식이 풍성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 사람들은 아낙자손이라고 그래요. 아낙자손, 네피림, 거인이란 얘기예요. 거대한 사람들. 성경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당시에 아낙자손은 키가 4m나 됐다고 합니다.
키가 4m나 되는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우리 스스로도 메뚜기라고 할 것이고 그들도 우리를 볼 때 메뚜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밟혀 죽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내가 그들을 볼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메뚜기같이 연약하고 메뚜기같이 보잘것없고 메뚜기같이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보다는 그들은 거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10명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도 들으시지만 원망의 소리도 듣습니다. 불평의 소리도 듣습니다. 믿음의 기도도 듣지만 믿음 없는 우리의 소리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루길이면 하루만 더 가면 약속의 땅인데 발걸음을 돌려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지 않아요. 광야로 다시 내몹니다. 그리고 그 광야 길을 40년 동안이나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참 원망할 일 많이 있죠. 불평할 일도 많이 있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생각하면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작년 한 해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지나온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아우성칠 때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 40년 광야를 돌리셨어요. 이제 40년 광야의 훈련이 끝나고 드디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어요. 제일 먼저 그들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성은 만들어진 이후로 한 번도 남에게 빼앗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남에게 점령당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 그 성 앞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첫째로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라고요? 7바퀴 돌아라. 두 번째, 그 성을 돌 때에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세 번째,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다 돌고 나면 제사장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거들랑 소리를 질러라. 그대로 했더니 그 성이 무너지고 이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을 돈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 만날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만나지 않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지만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는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길이 꼭 가야 할 길이라면 내가 이 문제를 꼭 극복해야 될 문제라면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담대하게 나갈 때에 이 백성들이 점령할 수 없는 성을 점령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했던 것처럼 믿음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13만 5천 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건 자살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 싸움을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고 300명의 용사가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이길 수 없는 그 싸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요. 룻이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죽기 전에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약 죽기 전에 당신을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믿음으로 그를 따라갈 때에 그 인생에 복을 주셔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요, 원망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소리도 듣지만 원망의 소리도 듣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러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니까 한 분이 막 새벽에 그 껌껌한데 막 달려와요.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새벽에 저렇게 뛰어오나 하고 잠깐 멈춰서서 봤어요. 근데 껌껌하니까 누군지 안 보이더라고요. 1층으로 내려가서 현관에 가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여자 권사님이 새벽에 예배 시간이 임박해지니까 막 뛰어오신 거예요. 예배 시간 안 늦으려고. 현관에 만나서 저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열심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내리셔서 정말 힘든 시험을 잘 이기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두 자녀, 한 자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자녀는 취직이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삼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기업에 취직하게 하시고 가정에 염려와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저녁까지 신년 특별 성회를 했습니다. 왜 합니까?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게 그지없습니다. 연약하게 그지없어요.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어떤 시험도 역경도 이기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안에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오늘 보지 않았지만 10절 말씀,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 보면 똑같은 말씀을 3번 해요. 똑같은 말씀. 그게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왜? 39년 전 하룻길을 남겨두고 그들은 외쳤어요.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말하지 말아야 될 걸 말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 발걸음을 돌려 39년이나 광야를 떠돌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은 그들의 힘으로 점령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을 무너뜨려 줄 테니까,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내 말을 꼭 기억해라. 하루 한 번 성을 돌고
6일 동안이나 그렇게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도는데 왜 이 성을 돌라고 하냐? 왜 날도 덥고 힘든데 이 큰 성을 돌라고 하냐? 소리 지르지 말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그냥 돌아라.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하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말 때문에 망했어요. 말 때문에 망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남을 실족시키고 내가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꼭 할 말은 하세요. 할렐루야. 꼭 할 말은 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내게도 하나님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유익하지 않는다면 입을 닫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점령해야 될 그것들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것들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한 부르짖음도 들으시지만 해서는 안 될 말 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명령하여,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소리 지르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라고 하냐고? 사람의 생각에는 쓸데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보면 이거는 무익한 일입니다. 그럴지라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외치지 말고 소리 내지 말아라. 여러분, 올 한 해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묵묵히 침묵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만이라도, 할렐루야, 침묵하며 한번 행진해 보자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안에 원망할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원망할 일 많이 생길 겁니다. 불평할 일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하고 문제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입을 열어 소리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입을 열어 소리쳐야 되는데 언제 입을 열어 소리치느냐 하면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언제 외쳐야 돼요? 마지막 성을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의 뿔에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소리쳐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침묵할 때는 침묵하십시오. 그러나 소리질러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리라.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자, 6장 4절 말씀 봅니다. 6장 4절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또 봅니다.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지성으로는,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소리친다고 어떻게 무너지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무너뜨리는 건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부러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실 물을 주십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기도하였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죽은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곤고하고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곤고하고 궁핍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소경의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가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간절한 기도를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을 이기며 나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믿음으로 전진해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무 소리 내지 말아라.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말아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리쳐야 될 때는 소리쳐라. 그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